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사야서 했었는데 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주제였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 혹시 이거 하나만 딱 건져볼까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핵심 내용이 뭐였을까요? 알 것 같아요. 참 이사야서가 말하는 핵심 내용. 자, 올라갑니다. 나이스으로. 은영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핵심 내용.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와, 거의 뭐 99% 맞아요. 오실 메시아. 근데 그 오실 메시아가 왜 오는지, 뭘 할 건지가 핵심 메시지긴 해요. 오케이, 근데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남일이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 뭐요? 대속물. 어려운 단어 썼네요. 오늘도 컨디션이 좋은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쵸. 대속물. 틀린 내용은 아니네요. 네. 우리 혹시 구원. 좋아요. 이사야 핵심 내용이 뭘까요? 목사님. 회복과 구원. 와우. 네, 맞습니다. 이석준 사님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다 앞에서 답이 나왔죠? 자, 쉬워요.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 드렸죠. 선지자의 이름에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그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없다? 있다. 이사야의 이름이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예사야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사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 여호수아, 호세야, 예수 다 같은 의미예요. 예사야우, 여호수아, 호세야, 예수라고 하죠. 아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를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딱 했을 때 이 이름의 뜻을 안다면 이 선지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아까 윤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오실 메시아가 왜 오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아까 성윤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게 이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거 사경회 때 해야 될 것들 너무 좋은 팁인데 벌써부터 해버렸어요. 네. 하지만 반복해서 할 거니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약의 선지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수는 신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 구약의 후반부에 있는 선지서 모두가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발로 다 차버렸지만, 개나 줘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그 죄보다 더 크기에,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가까이 가는 것보다 더 크기에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결국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도 해요. 앞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할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더 나아가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임마누엘,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대속적 죽음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합니다. 근데 오늘 이 9장 6절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이사야를 읽어 나갈 때 이사야의 핵심 내용은 구원이니까, 근데 구원하시는 그 통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따분해하는 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반전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좀 더 흥미로워질 거고 좀 더 희망이 생길 거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거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9장 6절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일단 이제 9장 6절 정에 9장에 보면 1절에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전반부는 이사야서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심판과 멸망. 그렇죠. 근데 갑자기 9장 전반부인데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너희가 지금은 심판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결국은 멸망하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심판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심은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구약에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무서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어둠 속에 고통받는 백성에게서 어떤 날이 결국은 올 거다.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반면에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자기의 백성들이 계속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아요. 이들이 심판받고 있지만 멸망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서 어둠이 거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실 건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 어제 하솜이랑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무슨 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날이요. 어떻게 알아?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솜이도 알아요. 여러분들 알죠?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 태어난 날이요. 로만 이해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시냐는 거예요. 왜? 오늘 1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았던 백성에게서 어둠을 걷어주러 오신다는 이게 뭐예요?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시다라는 이사야의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한 아들을 모셨고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두 단어를 붙였어요.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기묘자요 모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묘자와 모사를 좀 떨어뜨려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조언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뭘 느껴야 되냐면 이거 하나님 이야기 아닌가? 이거 성령님 이야기 아닌가? 가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제를 또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700년 뒤에 올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스물스물 아니야. 스물스물도 아니야. 대놓고 무슨 냄새가 나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 같은데? 이거 하나님 얘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느낌이 나는데? 성령의 냄새가 나는데? 하는 느낌도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원더풀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묘자라고 했을 때 뭘까? 기묘하다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느낌만 알잖아. 기묘하다. 근데 그 기묘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놀라우신, 이 원더풀이라는 영어 단어로 해석돼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놀랍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구약에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심판과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는 멸망 가운데서 뭘 할 수 있는 분이 오시냐면 너를 구원하실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와의 같은 수준에서는 우리를 절대 구원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야 돼요. 차원이 달라야 되고 레벨이 달라야 되고 힘이 달라야 되고 에너지가 달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달라야 돼요. 더 커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동시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 와, 진짜 놀랍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측할 정도로의 은혜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들이랑 같은 수준이라면 여러분들 머리로 예상이 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다 예상이 돼. 그럼 나랑 친구지. 어떻게 보면 내 제자 아닙니까? 나는 하소미가 뭐 할지 다 예측이 돼요. 무슨 말을 할지도 아내랑 가끔씩 그런다니까. 있을 때 하소미가 쭈삐쭈삐 아빠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엄마랑 저는 이미 알아요. 무슨 말을 할지. 예측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냐면 나이가 차이가 나고 인생의 경험이 차이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소미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측이 되고 여러분 머리로 예측이 된다? 그럼 우리의 수준의 하나님인 거예요. 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측이 안 돼야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힘들어요? 예측이 안 될 때 힘들잖아요. 예측이 안 될 때 답답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면, 진짜 믿음은 뭐냐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제 고백이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게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예측이 안 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믿어드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측할 필요 없어요. 예측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좋은 거 주실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어드리기로 작정하고 날마다 순종하기 힘쓰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뭐에 순종할 줄 알아야지.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갈 태도지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지금 보니까 댓글 보니까 막 아주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기들끼리 막 그 이해하려고. 이해됩니까? 그게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그게 정의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믿으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원더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조건 믿음으로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되게 멀게 느껴지고 좋게 안 느껴질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백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막혀있는 문제들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하나님이냐면 놀라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다고요. 간증할 때 이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진짜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놀라우신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해요?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려면 우리가 우리 자체의 어떤 걸로 설 수가 없어요. 숨을 쉬려면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냥 아무 도움 없이
이렇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그 모든 곳에 도움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자신이 출애굽기 3장에서 자신을 드러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 어떤 도움이 필요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경 안 읽어야겠다. 하나님 이제 알려고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려고 하세요. 그래 봤자 평생 알려고 노력해봤자 여러분 죽기 직전에 다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알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뭐 아껴두지 마세요. 계속 알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다 알 수 없다고. 복음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십자가가? 우리 약간 이해되는 것 같죠? 많이 들어가지고. 십자가는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미 지신 예수님도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장 정말 불행한 모습으로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랑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특별히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 자체가 원더풀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라니까요. 이게 그런 신은 없어요.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피조물의 형상을 하고 오는 신은 없어요. 이게 원더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에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하면 눈물이 나야 된다고. 그냥 그 단어가 슬픈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그 감격으로 인해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놀라우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선 따라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랑이니까. 근데 그 사랑이 오로지 나를 향해 있으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보낼 거다.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의 이름은 원더풀이다. 기묘자다.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근데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언자라고 되어져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슬러라고 되어져 있어요. 카운슬러라는 직종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뭐예요? 상담가예요. 상담가. 카운슬러. 그러니까 상담가인데 뭘 상담하겠냐는 거예요. 조언자인데 뭘 조언하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냐면 성령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운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보낼 건데 놀라우신 조언자, 원더풀이고 카운슬러라고 해요. 기묘자고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사, 카운슬러 이게 뭐냐면 사실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꿔볼게요. 브릿지예요. 다리예요. 다리. 내가 너에게 뭘 상담해주고 뭘 조언해주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깨졌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완화시켜주고 이어주고 그 가운데 다리를 놔주는 역할이 뭐냐면 모사, 메시아의 역할이고 더 나아가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아까 대속 나왔죠. 오시는 단어. 대속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회복하신 하나님에서 나오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깨진 관계를 그 예수라는 이 다리로 인해서 브릿지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어떤 존재다?
소망이 없는 존재다. 교단마다 다르고 신앙마다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신앙은 저희 쪽의 의는 빵인 거예요. 빵. 인간은 그 어떤 의도 없다. 인간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어떤 교단은 또 어떤 신학은 그렇게 보지 않는 데도 있어요. 인간의 힘이 좀 있다.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도 어느 정도 그 은혜에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이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개인적인 저의 신앙은 또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의는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선이 뭔지도 모르는 존재다. 그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다 끊어졌을 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하셨는데 그 예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모사 역할인 거죠. 상담가,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회복되어지다 못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살아계신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역할이 이것이 메시아의 역할이. 여러분 그런 초등학교 다솜이 함이 나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쵸? 뭘로 가요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요. 뭘 믿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예수. 방금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린 천국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알고 있으니까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죠. 근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뭘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그 예수가 나를 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산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끊어진 관계를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너무 남 얘기 같지만 사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경험하게 하셨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봉사하면, 내가 교회에서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라는 이런 인과응보 사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더 열심히 하면 더 사랑하실 거고 내가 덜 열심히 하면 날 좀 덜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막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미스가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어떠함은 필요 없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미 성경 창세기부터 가르쳐줬잖아요. 그 15장에 나온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으로부터 계속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겠다. 그게 누구냐면 카운슬러예요. 상담가. 어떤 상담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어떤 걸 조언하시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조언하시는 거죠. 그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주원자예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주원자에서 이미 그 예수의 그 의도와 예수가 이 땅에 주신 목적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너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전능하신 웃기지 않아요? 별로 안 웃겨. 저만 웃기나?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 뭐 속았잖아요. 네. 예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뒤에다 하나님 이름을 붙이냐고. 쉬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성품이 뭐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게 없으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최근도 아니죠. 한 10년 전부터 많이 유명하고 있었던 그 나트기스 임파서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이 시간에 왜 금요일날 그 늦은 시간에 나와서 왜 에너지를 써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은혜로워지고 더 간절해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고 여러분 그 뭐 여러 가지의 기적은요. 어떻게 일어나요? 그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걸 받는 자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공생애 때 하시는 것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고쳐놓고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해놨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쉽게 세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꾸 선지자들이 막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자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라고요. 그 기적과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고요. 예수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그걸 믿는 믿음에서 나타난다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실 능력 있는 사람 없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의심하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Mighty God이라고 이야기해요. 능력이 있다 못해 정말 넘쳐나고 이걸 셀 수 없이 수치로 따질 수 없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전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널 잘 안다. 너의 이름을 안다. 이름을 안다라는 건 그냥 우리 밖에서 얘기하고 남인씨 뭐 이 정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의 존재를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의 모든 장기를 신묘막측하게 내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존재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너의 머리털 숱까지 다 세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내 친구,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정도로만 하나님 나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인 거예요. 아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다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지까지 뭘 좋아하는지까지.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가장 최악의 미련함보다 더 좋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이 수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손가락 튕기는 정도의 최악의 무심함과 붙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 가장 미련한 이게 더 크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 때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기 전에 뭘 먼저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무릎으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10가지 방법을 써봤자 하나님이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퉁 튕기는 한 가지 방법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역전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 이거 보내주신다고 한 거예요. 이런 분을.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이 메시아가 오므로 인해서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자리가 바뀌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뀌어요. 아멘.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아들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역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죄인이라고 올라와서 얘기하잖아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아예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근데 그걸 역전시켜버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희망이 없다,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역전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를 놓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자꾸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번 주에, 다음 달에, 이번 연도에 그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상황을 역전시키실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정말. 아멘. 마이티가 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나와져 있죠. 에버라스팅 파더인데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에버라스팅 파더가 좀 잘 의미가 전달되어지지 않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많이 깨져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있지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이 참 많아요. 아빠와 엄마가 있지만 함께 살아가지만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을 때는 부모라는 것들을, 자녀라는 것들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교육시켜주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세상이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죄인된 연약한 인간이니까 부모님들도.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부모가 되보니까 부모가 된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인격이 갑자기 빵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위대하다, 부모는 대단하다, 맞아요. 근데 내가 그냥 결혼하고 애를 낳았으니까 갑자기 신분이 상승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레벨이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훈련과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아직 이제 다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벌써 나이 먹었고 난 아직 잘 모른다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던 이유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것들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명히 되새길 필요가 있죠. 아버지는요, 뒤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저기 써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 영원히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절대로 너희 곁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 곁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 어쩌면 다 그렇진 않아요. 어쩌면 자녀를 버릴 수 있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어떤 냄새 나요? 성령의 냄새가 나야죠.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고백했죠.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날 다 떠나고 모두가 날 배신하고 내 곁에 아무것도 안 남아도 마지막까지 안 떠나고 그 내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이 소망이 있어야 돼. 이 소망이.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오. 그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가 그냥 봉사하고 착한 일 하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외로울 때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는 게 내가 착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외로웠을 때 우리 옆에 다가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유익이 뭡니까? 내가 예수가 가야 더 너희에게 유익한 성령이 올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언약. 너가 아무리 날 떠나고 날 배신하고 내가 싫고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이 선택하신 그 자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유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다를 때 이야기할 거지만 불가역적인 은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요, 또 어떤 교단은요, 어떤 구원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 이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아무리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내가 선택한 자에게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며 너를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참 많아요. 저는 결단도 많이 했고 하나님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연약하니까요.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남아있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존재할 거고 널 지키겠다. 그와 같이 널 버려주지 않고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눈동자같이 널 보호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늘 하는 고백이에요. 전 신비주의를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이 참 많대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이 참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 느꼈으면 좋겠고 막 빙이 되는 것처럼 느꼈으면 좋겠고 하나님 사운드 듣고 싶대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뭐 해주시면 해주시는 건데 거기에 목매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저는 매일 하나님을 봐요. 매일 하나님을 들어요. 매일 하나님을 느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운드, 내 어떤 몸 떨림, 내 어떤 눈에 보여지는 환상, 그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통해요.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한 이 약속이 저는 정말 믿겨지고 이게 정말 이 약속이 살아서 움직여요. 제 삶 가운데. 내가 영원히 널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의 부모는 널 버릴 수 있지만 세상의 부모는 널 떠날 수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너의 어떠함에 따라서 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아버지고 이 땅에서 어그러진 형태의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 보여주시잖아요. 이미 모든 걸 내어주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쵸? 왜요? 십자가지로. 이거 다른 말로 바꿔서도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지만 바꿔서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비열하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가 내려오지 아들 보냈다고. 진짜 몰라서 그런다. 있어요. 너가 믿는 신은 진짜 비겁한 신이냐? 네가 내려오지 아들 내려. 사장들이 하는 거잖아. 비서 보내고 이런 것처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자신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들을 줬지만 아들을 준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고요. 보여주신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물론 이 땅에서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부모의 사랑을 구현해내는 멋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막 기사 같은 데 보잖아. 자녀가 불길 속에 불길에서 죽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대신 희생해가지고 부모는 죽고 자녀 살리는 거 보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놀랍다, 그 사람을 칭찬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아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 땅에 허락하신 건데. 아멘. 물론 우리의 부모들은 연약하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 많이 그게 어그러졌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때만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못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못했네.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보면 더 그럴 것 같다. 저는 감동적인데 여러분들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아까 제가 설교전에 준비한다는 걸 까먹었어요. 이거는 제가 확대를 해놓은 거라서 좀 별로 감동스럽지 않아요. 보여요? 이게 사실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엄청 멀리. 길을 지나가는데 뭐죠? 누군지 모르겠죠. 하솜이 함이에요. 길을 지나가는데 정말 멀리 있었어요. 근데 그냥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길 지나가고 있었고 정말 거리가 멀었다고요. 근데 딱 들어와요. 빨간색이라고 했죠. 빨간색이라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물론 빨간색이라 좀 튀기도 했어요. 빨간색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집중하고 가는데 앞에 집중하고 이쪽에서 들어와. 보니까 하솜이 하옵인 거야. 왜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늘 그 시선에 들어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심 좀 하지 마요. 제발. 날 모르시겠지? 지금 날 안 보고 계시겠지? 날 안 도와주시고 계신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잘할 때만 내 아들이 아니라 못할 때 오히려 더욱더 내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더 강하게 진하게 발현되냐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칭찬받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혼날 상황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발현돼요.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을 하십시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프린스 오브 피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다 나왔네. 이건 진짜 안 보일 거다. 아까 제가 말했다고. 이건 아예 안 보이죠? 길거리 지나가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딱 들어오더라고. 하솜이 하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어 프린스 오브 피스. 이거는 이제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평화의 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성경은 평화와 평강과 평안과 화평이라는 한국말은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나와있지만 다 같은 뜻이에요. 헷갈리지 마요. 헬라어로는 다 같은 뜻이에요. 뭐죠? 우리 청년부 이름 예전에 에이레네. 그리고 구약으로는요, 구약이 아니죠. 죄송해요. 히브리어는요, 맞춰야죠. 에이레네라고요? 헬라어가 에이레네예요. 샬롬. 이스라엘 인사잖아요. 샬롬 같은 뜻이에요. 샬롬, 에이레네, 화평, 평안, 평강. 하나 또 뭐야? 네 개 이거. 평안.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말씀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이 신약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 에이레네가 쓰여졌던 당시에요. 에이레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평강, 화평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평, 오늘 보면 뭐라고 나왔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평화 생각해보세요. 평화 뭐 생각나요? 평화하면 뭐 생각나세요? 비둘기 생각 안 나요? 저와 생각나요? 평화, 전쟁이 멈추는 거 생각나지 않아요? 싸움이 없는 거, 그쵸? 피스 이거잖아요.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쉽게 들잖아요. 그 뭐예요? 전쟁이 빨리 끝나서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평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레네와 샬롬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랑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옛날에 저랑 성경 공부했을 때 기억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특히 로마의 평화는 뭐가 지켜질 때 평화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기준이 있어요. 특별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 아 우리 지금 평화로워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팍스 로마나라고 할 때 로마는 평화로워 라고 할 때 이 네 가지가 충족돼야지 평화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쵸, 전쟁. 또 경제. 또 두 개. 정치, 경제, 사회. 정치, 경제, 전쟁.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 좀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면 인종이에요. 인종. 그 당시에 로마는 여러 인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 경제, 사회도 뭐 지금 따지면 맞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쟁, 인종 이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때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우리 평화로워. 우리 평안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끼리 인사하죠. 평안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평안하셨어요 인사할 때도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가지고 물어봐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무 일 없었어요? 전쟁 없었나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 없었나요? 아무 일 없었나요? 안 아팠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하셨습니까?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이게 아니라고요. 이걸 평안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때 이제는 우리가 서로 그 안에 의미가 제대로 좀 발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팍스 로마나 밖에서 말하는 평화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레네는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하는 화평, 평화, 평강, 평화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면에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은 내 손에 주어져야 돼요. 재정이 문제 없이 통장이 잔고가 빵빵해야 되고요. 내 사람들과의 인간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직장에서 집에서 다 잘 풀려질 때 와 평화로워, 화평해, 평안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샬롬은 에이레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자 이빨 앞에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사자 이빨 앞에 있는 걸 평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걸 평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재정이 흔들리는 걸 평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레네는 그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냐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로마의 팍스가랑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을 다른 거예요. 우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아무 일 없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와 동행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어야 돼요. 대답하는 사람도 평안했어요 라는 게 들을 때 아무 일 없었구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쉽지 않은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한 주가 어떻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대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말씀과 다른 세상에 속해 사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다 크리스천이에요? 가치관이 예수가인 사람과 가치관이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이 만나는데 어떻게 불편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지. 내 가치관이 예수가 아니어서 그 사람이랑 딱 맞떨어져서 괜찮던지 아니면 안 만났던지
그럴 수는 없어요.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가 아니에요.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승리했구나. 그 안에 예수를 소유함으로 인해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안을 누렸구나. 사자이빨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진정한 샬롬을 누렸구나. 시편 23편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진짜 평안할 때 쓴 게 아니라고요. 푸른 초장에 있을 때 쓴 게 아니라고요. 인생이 엄청난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원수가 내 목전 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거기서 뭘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평안을 다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지막에 6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요, 인생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다치고 실수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날 수 있고,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고, 괴한도 만날 수 있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도 겪을 수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샬롬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이라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잠식돼서 내 아까운 인생을 다 쓰지 마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 메시아는 예수에 대한 예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온 거예요. 아들을 내어준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동시에 내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은 좀 이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깊게 자리 잡히기를 소망해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나? 우리 구원하러 왔다 라는 머리 다 알죠.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며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고, 또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이 크리스마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이어져서 우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도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이 메시아를 분명하게 알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번 크리스마스 가운데, 이번 성탄 예배 가운데 연말 가면서 그냥 분위기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로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므로써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